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문무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강하기도 하시고 공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진도에서 이기시며 미필한 자를 거룩하게 여기사 기적들과 함께 안식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이시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on방 중에서 장대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베어질 것이라. 하늘 위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뚫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하는 자는 그를 높이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신약 성경을 거의 절반이나 썼던 이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셋째 아닌 삼천층에 올라갔다가 온 이후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귀하고 이것이 최고로 하면서 수년 동안 아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당신도 한번 만나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모든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때마다 또는 월상이나 다른 모임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나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첫 번째입니다. 다같이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신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문무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왜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잠깐 고통 아니면 뭐 열 좀 나다가 아니면 며칠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음으로 이어질까봐 제일 겁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몇 달 전에 예약하라고 병원에 갔는데요, 자기를 검사할 의사가 없대요. 한번 사진을 헤매다가 의사들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 포기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 만일 질병이 죽지 않는다면 암이 걸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요. 마치 큰 우레가 완전히 고만이 찢어질 듯 얼마나 큰 소리로 산이 진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듣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가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한테 내신 말이고 우리한테 직접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소리 듣다가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선장 예레미야도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불러서 시드기야 왕이 자기에게 말할 때 나를 면하다 내 집으로 보내지 마라. 왜? 내가 거기서 죽을까봐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고 오래 살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중년에 생을 마치고 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이 젖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가지고 실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데요. 그 재물이 보통 재물이 아니고 수소 3마리, 큰 황소 3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는데요.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 중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원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그 하나님이 올리기도 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한다.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의 아들이 3명인데요. 큰아들은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고약하게 살았는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계략법대로 동생이 형수를 취하고 형이 후사를 세워야 되는데요. 둘째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로 알고 밤중에 잠을 생각했던 그 생각 때문에,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생각, 이 고약한 생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항을 하는데요. 이들이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북을 담아서 드렸는데 엘리 레위의 제사장, 이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매일 공짜로 줍니다. 먹을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로 먹을 수 있도록 매일 먹을 것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뭘 좀 먹고 싶다. 고기를 좀 먹고 싶다. 고기. 여러분, 사람은 비상식량으로 어려울 때, 식물이 없을 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우리 사람의 모든 소화기관은 채식주의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식 동물들, 사야 호랑이 잠은 한 4m가 안 돼요. 그래, 사람의 잠은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을 만드셨는데요. 8m 이상, 약 10m까지 되는 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잠의 길을 보면, 소화기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로 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는데요. 실컷 먹여줘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한 달 동안 실컷 먹여주는데, 이 고기가 이 사이에서 아주 씹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살찐 자를 죽이는 거예요. 식탐을 내던 젊은이들을 떼죽음을 당하게 했던 것이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왕은 자기보다 너무 인기가 좋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다윗이 있으면 자기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몇 번씩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사기로 감싸주고 계시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내 손에,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길게 늘려줄 때는요,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단원물을 번영하였더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아론, 그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제사장 직분을 자동적으로 이어받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는데요. 술을 먹었어요. 얼마나 먹은지 모르겠어요. 독주를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만 제사장의 옷을 입은 대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독주를 끊으라고, 이 말씀을 보면 술을 먹고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 데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자기가 아무리 어떤 시기에 어떤 집에서 젊은 나이에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신약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만 위해 살려고 하는 어떤 부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손을 찾게.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리기로 하시는데요. 에스라 9장 26절. 우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아멘. 아수르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자기를 시기가 못하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높아지니까요,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고 굴복한대요.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왕이 아닌 당신에게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 하나님을 쓰는 유다인이다 하니까 이 하만이 이 판에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하나 시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까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유다인도 다 죽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서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죽일 수 있는 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배틀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만이 왕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두 신하를 고발해서 왕이 살게 됐다는 이 사실을 궁중 일기책에 있는 것을 어느 날 밤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르드게가 죽게 된 위기에서 오히려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는 살게 하고 유다 민족은 살게 하고 하만을 죽도록 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볼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같이 가난하기도 수하기도 하시라.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이 세상의 한 형제라도 하나는 부하게 살고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형제들 중에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슬픔이 고약한 건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난이나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려워하는 자가 있는 것이 세상인데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여러분 부하게 살려고 하면 노력만 하고 부지런하고 내가 힘써 일만 하면 부하게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는 것만이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돈과 연관이 있고 장사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 역시 돈과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인해서 그렇다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장에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보다 더 노력하면요 안 돼요. 과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잖아요. 근데 한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세상에 게으르서 가는 사람도 혹 있지만 부지런하게 사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요 중에 저는 가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요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떤 노래를 하는데요. 그 제목이 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황소처럼 일하는데 생활은 마냥 그거야. 황소처럼 일하면 완전 떼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황소처럼 일하는데 생활은 그냥 마냥 그 모양이라고 부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노력만 되는 것이라면 세상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허리가 아프도록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를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같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흠지 아니하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안식일에 대해 발을 금하여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곳에 모든 생활과 마음과 힘을 쓰는 이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진실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시기에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입니다. 24시간인데요. 24시간 가지고 부족하다고 아주 간판도 25시라고 만들어가지고 25시간을 넣어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깨부터가 되고 큰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집니까? 오늘 성경의 한나가 체험적인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성의를 존귀한 날로 세상의 첫날보다도 가장 귀중한 날로 섬기고 지키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의무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이 자기의 자신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걷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한 때를 두 때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거부에 세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요. 야곱이 자기 형에게 보낸 예물이 엄청나요. 수천만 원치에 되는 것을 예물로 보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 그만치 아니고 예물로 형님한테 보낸 것만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요. 20년 만에 떼어나가. 어떻게 하면 외삼촌이 야곱이 자기 조카에게 쌀을 적게 주려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그것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이걸 이렇게 바꾸면 또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뭐 어디 안 해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면 반드시 부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전능하시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풍성한 그 모든 걸 주시지 않고요. 그가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성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요,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지 못해서 세상이 어렵다하고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요.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였던 남편이 첩이 아닌 아내를 다시 얻었던 것은 이 브린다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그 당시에 지참금을 가지고 오면 결혼을 하고 아내가 됩니다. 지참금이 없으면 첩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요. 한나가 아마 결혼하고 자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브린다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얻은 브린다가 자식을 낳고 한나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요. 살맛이 나죠. 남편이 있을 때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없을 때는 하나 온갖 구박을 하는데요. 하나가 기도 못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출처한 여인처럼 서원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는데요.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한나의 기도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나의 고백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사로서 참으로 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한나를 높여주시니까요. 브린다는 아무 소리 그 이후에는 브린다의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후 하나님이 한나를 높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대통령은 사람이 뽑지만 왕은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자동으로 지금도 태국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왕정 시대 이 모습을 보면요. 왕을 다시 뽑는 게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됩니다. 과거에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지배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는데요. 그 나라에 느부갓네살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에게 다가올 이 때를 말씀해 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은 간구하여 부탁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건데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것 가지고, 젊음 가지고, 건강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12달 동안까지는 1년 되기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1년이 지나면서 그만 마음이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했다. 지금 이렇게 사는 모든 것도 보여주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하게 된 소리가 하기를 느부갓네살아 내 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 순간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뜯고 덜집성처럼 살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춥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영광의 성경 사무엘상 2장 8절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들을 비판들을 영광의 위에 차리하게 하시는 도다. 성경의 요셉을 보면 나는 이제 종으로 팔려서 이제 집 일을 맡아서 하는 종뿐입니다. 그냥 품꾼으로 일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생기는데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그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자기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걸 반대로 뒤집어 씌워 누명을 씌웁니다.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감옥살이를 몇 년 동안 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 쓰고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주었던 은혜는 한결같이 어리석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종으로 있든지 감옥에 가든지 참 성실히 살아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한 가지,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꿈을 잘 꾸고 꿈을 해몽을 잘했습니다. 근데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몽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신하가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꿈 해몽을 했는데요. 감옥에 있던 사람 하루아침에 애국 전국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세워줬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사무엘,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한나를 기족의 자리에 앉게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사탄이 깨어질 것이라. 기름 부어 받은 자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믿는다고 하면 이중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때로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육체의 생각을 더 따랐습니다. 자기들의 계산을 더 따랐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한다고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보다 자기 계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내가 부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노력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높아주셔야만 그 사람이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붙여지든지 그 이름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계산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제비와 왕이 되면 높여지게 됩니다. 자식을 얻지 못해서 한새로워서 금식하면서 술 취한 년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기대했던 그 한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저때는 아니다. 곁에 두고 늘 보고도 더 보고 싶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놓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구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이 변치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 성공자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며 살리기로 하시고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